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어느 꽤 이름이 알려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꽤 이름 있는 회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입사 지원을 하게 됐고요. 심사를 거쳐서 이제 최종 면접에 올라간 사람들이 정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면접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응시한 사람들이 그 면접을 봐야 되는 장소에 다 모이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회사 측의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 면접관도 없는 것 같아요. 면접이 왜 늦어지는 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면접 나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회사에 큰 문제라도 생겼나?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점점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회사가 이 모양이야? 아니 그러게 사람 불러놔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그래도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나 보죠. 좀만 기다려보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참지 못해서 면접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면접이 이렇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만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겼고, 옆 사람하고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사를 비난하는,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시간이 지나고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을 면접했습니다. 다만 면접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면접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면접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른 방에서 이 사람들이 정시에 면접을 보러 왔는지, 면접장에서 기다릴 때는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면접이 길어져서 불만이 생겼을 때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면접이 계속 길어질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면서 체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끝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나 보다라고 믿고 그 자리에 앉아서 별다른 얘기하지 않고 인내했던, 참고 견뎠던 사람들은 다 합격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흩어진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좋은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요,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7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그다음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이 인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인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당시의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올라가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인내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 이루시고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은 당신의 품에 깊이 안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전혀 임하지 않을 거라고 면제될 거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은 다 만사 형통할 거라고 가르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울러서 사도 야고보는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게 꼭 필요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네. 참고로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오래 참음 이거 다 인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11절의 인내와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인내는 의미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인내를 나타내는 단어는 마크로미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보복이나 원수를 갚지 않고 분노를 늦추는 거 그걸 인내라고 얘기한 겁니다. 반면에 11절에서 말하는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전쟁이 났어요. 아니면 아주 재난이 나가지고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는 강인한 힘,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내뱉는 그런 탄식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원망할까요? 지금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가지고 지금 막 서로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심판주가 앞에 와 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삶 속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왔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인내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로 8절에 보면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9절.
좋은 농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심입니다. 빨리 하고 빨리 결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농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초고속 스피드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빠요. 늘 조급해요. 오랜 시간 뭔가를 견디면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농사는 하루 이틀 가지고는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씨 뿌리면 내일 싹이 나던가요? 안 됩니다. 최소한 농사를 짓는다는 건 한두 계절은 기다려야만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해야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만. 그러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축복을 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7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는 두 가지 비가 꼭 농사 지을 때 필요합니다. 첫째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이른비가 꼭 필요한데, 이른비가 내리면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월에서 4월까지 내리는 늦은 비인데, 이 늦은 비가 내리면 그동안 자랐던 곡식들이 더욱더 튼실해져 가지고 풍성한 소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 이른 비 모두 다 농사에 필요해요. 그래서 농부들은 인내심을 갖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의 농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오랜 건기가 계속됩니다. 그때는 그저 하루빨리 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농부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는 이 인내의 시간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농부와 같을 겁니다. 흙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아마 잘 자라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삶에 맺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열매들이 삶에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든 때를 인내하며 견디지 못하면 열매를 맛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과 만나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0절에는 선지자들의 인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선지자들은 삶에 닥쳐온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리고 왕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삶의 고난을 당합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파하다 반역자로 물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물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고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했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처럼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급을 받으며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선지자의 믿음과 같은 인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늘 사랑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픔을 싸매 주시며 깊이 위로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에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우리가 4월 달에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성품에 인내를 정하고 제일 메인은 바로 이 욥의 인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성경의 욥을 떠올립니다.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상에 실존했던 실제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며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뜻하지 않은 삶의 고통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어요. 욥이 하나님 잘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지, 그거 다 뺏으면 절대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건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욥의 믿음과 경건을 시험할 수 있도록 욥에게 실현 주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던 욥의 삶에 재앙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와 양과 약대와 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깔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게 되고요. 그러자 아내까지 욥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욥에게 벌이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욥은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한동안은 살아야 되는 이유조차 모르면서 삶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으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다 들어보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네가 하나님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은 알아요. 자신이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의 고난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며 갈등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갈등만 하고 괴로워만 하지 않았어요. 욥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인내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놓지 않았고 힘든 중에도 굳건하게 그 고백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신앙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견뎠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거룩한 분이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믿음, 그리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깨달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했던 거예요.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으며 인내했습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몸부림도 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욥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극심한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 자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갔던 거예요. 당연히 이전보다 더 큰 확신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됐을 때 그때 뭘 했느냐? 욥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지하게 내 입을 열어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랬구나. 주여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자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입을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입으로 이래내 저래내 다 떠들었는데 그럴 일이 아니구나. 내 입을 막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말을 막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냐?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셨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신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 누리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42장 12절에 보면 욥이 받은 축복을 양 14,000,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라고 하는데 결이는 1,000결이는 2,000마리예요. 소만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제가 모르잖아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거 지금으로 가치를 자산을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 딱 물었더니 380억 원. 380원 아니에요? 380만 원 아니에요? 380억 원. 저나 여러분이랑 380억을 만져보고 본 적이 있어야지 놀라. 그냥 380억인가 보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이 가져왔던 재산, 욥이 동방의 의인이며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부자라고 할 때 욥의 자산이 딱 반이에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죠. 암낙이 500, 정확하게 반이에요. 갑절에 들으신데, 그럼 그때 190억 원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아들 7, 딸 3을 처음부터 똑같이 줍니다. 그럼 왜 이거는 20명을 안 주고 10명만 줬느냐?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욥의 죽은 자녀들도 욥의 자녀들이잖아요. 10명을 더 줬어요. 그럼 욥은 인생에서 자녀를 몇 명을 받은 거예요? 20명을 받은 거예요, 결국. 흥미로운 것은 4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욥의 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딸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나눠줬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여자들을 아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일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기록을 하는데 세 딸의 이름을, 세 딸이요, 미스 팔레스타인이에요. 보세요. 욥의 딸들은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요. 세 딸이 다 그래, 세 딸이. 첫째 딸의 이름이 여미마입니다. 여미마는 비둘기란 뜻인데 삶을 덮었던 고통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비둘기처럼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이 다시 찾아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입니다. 그시아는 계피향기라는 뜻인데요. 욥의 인생에서 고난의 쓰디쓴 아픔이 지나면서 이제는 주변에 아주 아름답고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존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시아예요. 마지막 막내딸 이름은 게렌 합북입니다. 게렌 합북은 화장품 그릇, 상자를 의미하는데 욥의 말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게렌 합북이에요.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욥이 이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욥의 가정이 다복했다는 사실을 보잖아요. 손자를 4대를 모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의 인내에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삶에서 욥과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결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고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지체하신다.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참 좋겠죠. 근데 빨리 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답답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시지요. 화도 나시죠. 어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하나님이 나 버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욥의 인내의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가 보고 배웠다면 겸손하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내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마침내 욥처럼 갑절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11절, 5장 11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삶에 큰 어려움과 고통 당할 때만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만 인내할 게 아니고요. 삶에서 작고 소소한 일들이 벌어질 때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할 경우가 참 많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웃들 때문에 화가 나거나 짜증나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하셨습니까? 잘 인내하셨습니다.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일도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정말 잘 인내하신 겁니다. 누군가로 인해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 불편함을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평 없이 꾹꾹 잘 견디면서 끝냈다. 잘 인내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실수하고 왜 행동이 굼떠가지고 느려 터져가지고 아주 내 속을 터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재촉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주고 계시다면 당신은 잘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 꼭 갖고 싶은 게 있고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든 얻어야지 그 마음으로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있다? 당신은 인내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줬다. 정말 인내를 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옆 사람이 뭘 인내해줘요? 제가 인내하면 인내했지?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이 인내해줘서 내가 여기 있거나 저 사람이 안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질 더러운 사람들 인내해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나는 깨끗하고 고고하다 이 얘기죠?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죄인 중에 죄수 중에 내가 제일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옆 사람이 인내해줘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미 교회 딴 데 갔지.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이 딴 데로 갔든지.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인내의 힘입니다. 인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남편이 밤에 친구들과 함께 영국 구경을 갔습니다. 영국 구경 갔다가 이제 자고 아침에 아내가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여보, 어저께 영국 보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라고 물어봤어. 영국이 재밌긴 했는데 1막만 보고 나왔어. 아니 왜 1막만 보고 나와요? 2막까지 다 봐야지. 그랬더니 아니 1막 마치고 2막 시작하려는데 2년 후라고 자막이 나오더라고. 내가 거기서 2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냥 나왔지 뭐. 한 성도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것 같이 인내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나한테 인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오래 견디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 모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인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지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의 설교는 꽝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저도 잘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인내하지 못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통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은 더 재밌습니다. 병사여 인내하라. 그러면 곧 장군이 되게 될 것이다. 세상 대부분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삶의 상황, 인내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뭐 해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놀랍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가 아니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말씀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참고 견디는 인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밭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련당하는 것은 무엇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를 향해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 이걸 이겨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견디면 한 뜨거운 걸 한 1초 견뎠다. 그거하고 10초 견뎠다. 다른 거잖아요. 해보면 뭐 5초? 괜찮아. 20초를 견뎠다. 뜨거운 걸 들고 있었다. 견딤.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지면서 우리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모든 삶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주님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께서 욥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 것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인내의 유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저를 인내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니 저도 주님의 인내를 배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인내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